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악에 전염되지 않는 유일한 백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 기도해주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떻게든 이 개인적인 관계는 내가 선으로 대하고 노력해 보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대한 악, 불의한 사회구조, 부패한 사회, 부패한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의문이 듭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 마주하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선거철이 돌아오는데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싸우는 정치인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과 정책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 그것을 상당 부분 떼어가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와 냉소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칩니다. 바로 이 무거운 현실 한복판으로 성경은 우리를 가장 당혹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아멘보다 정말로요 라고 하는 반문이 먼저 터져 나올 겁니다. 존경은커녕 신뢰조차 하기 힘든 부패한 저 권력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히틀러, 그 사람의 그 광기, 또 스탈린의 학살, 지금도 북녘 땅의 그 독재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고도 위대한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권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에서 나누며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고, 이 강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을 건 중요한 선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현실 속에 바울은 우리에게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가 착한지 나쁜지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를 신성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던 로마 황제를 향해 바울은 너는 하나님이 잠시 세우신 도구에 불과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나쁜 선택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 결국 좋은 결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 짓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셨고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나쁜 일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더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불의한 재판조차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진리를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 잠언 21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농부가 밭에 물을 댈 때 여러분 물기를 이곳에다 댔다 또 저곳에 댔다 하는 것, 그거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권력자 왕들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세상은 혼돈과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고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라는 제도의 바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뿌리예요. 국가가 시작된 그러한 뿌리. 이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다윗, 솔로몬, 그런 사람들이 다 왕이었잖아요. 그들은 비록 불완전했지만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신실하신 왕,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국가를 사용하여 이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성경책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빨간 볼펜을 다 준비하시고, 자, 바울이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역자. 이 말은 원래 교회에서 일꾼, 섬기는 일꾼에게 사용된 단어, 쓰는 용어였잖아요. 특히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그 권력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그러한 핍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대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역자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예가 성경에 있는데, 자, 오래전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다 데려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가장 중요한 왕이 등극합니다.
누구냐면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바벨론 땅에 포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냐면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고레스 왕은 이방 땅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왕들은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자, 다시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선을 이루고 악을 막는 역할을 주셨어요. 선을 이루고 악을 막는 일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라는 보호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여러분 도로가 깔리고 경찰이 범죄자를 잡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운영이 되는 이 모든 것, 비록 이런 것들이 불완전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금이 두려워서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통치자가 훌륭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신앙의 양심.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양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복종하라는 말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요. 오늘 이 말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은 억지로 눌려서 복종한다. 그냥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려 있으니까 복종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악기에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강압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그 시점에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강압이 아닙니다. 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법규를 지키는 이 작은 순종이 바로 나는 이 땅의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매달 내는 세금, 여러분, 그거 아까우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 유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헌금처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듯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나라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고대 로마 왕국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황제의 절대 권력 아래 사는 백성이 아니라 투표권과 또한 선거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주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더 이전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한 정책과 지도자를 선택하고 불의한 법 앞에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다면 그건 명확한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처럼 외치는 것,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북녘 땅과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뺏긴 채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눈치 보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불복종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왕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힘든 것, 조금만 사회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목숨을 건 저항의 수준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 법과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얻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더 나아가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는 평생 자신의 모든 전세상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싸웠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아브람 카이퍼, 그는 총리가 되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사회를 변혁시켜 갔어요. 우리의 순종도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한 법과 정책을 지지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러한 창조적인 순종을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 권력에 대한 서술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왕의 시선, 그걸 가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왕의 시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 특히 빌라도의 법정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조차도 빌라도의 권세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존중하지만 우리의 최종 소망은 이 땅의 어떤 정부도 아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완전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모범 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 우리의 목숨 건 복종, 우리의 영원한 예배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고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권력과 부조리한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왕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왕의 백성답게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